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좌우 앞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만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주시며 주인 되신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구 참 자유 주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 간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자 주님 앞에 곧 증거하리니. 고침 우리 마음을 모아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시간 넘치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한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한시 자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넘치는 기쁨과 은혜의 교회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온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실 주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주께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오직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마음을 모아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더 큰 소리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 주여, 우리 교회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두 손을 높이 들고 교회와 온 마음을 다해 주께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이 세상 속의 빛으로 주님의 거룩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새 부대와 능력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믿음에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오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부대를 준비하여 나아갈 때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 안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의 사슬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노래하며 기쁨의 산제사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달콤함과 유혹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 맺어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의 모든 삶의 호흡과 발걸음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여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의 시간은 지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지난 14년 동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의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꼭 붙잡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고 새로운 교회 안의 영적 성숙과 영혼의 회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쁨의 노래를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영광의 이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창립 14주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어주실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팀에서는 새가족 조장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4가지 원리를 쉽게 정리한 사형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새가족 조장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새가족 조장들이 새가족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축제 홀리투게더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기념축제는 지난 14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축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축제 후에는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교회 생일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받아가 주시고 14주년을 기념하며 에스카페 옆 로비에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117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온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 은혜로 여는 공동체 개강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순장 훈련이 9월 9일 토요일 오전 7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9월 10일 주간부터는 2학기 순 예배가 시작됩니다. 공동체 각 순마다 드려지는 순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부모를 위한 유젠 주일학교 금요 모임 패밀리 임팩트가 9월 15일부터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과 부모 세대를 위한 부모 학교를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가 은혜와 말씀 안에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7세에서 33세로 구성된 청년 일부 공동체에서 가을 리트릿을 9월 8일부터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스토리를 통하여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34세에서 40세로 구성된 청년 2부 공동체에서도 가을 리트릿을 진행합니다. 9월 15일부터 홀리 그레이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리트릿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S하우스에서 뜨거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다양한 주제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과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우리 새로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오직 하나님만을 이부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을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을 주님께 우리 중창집 찬양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주님께 우리 형제님들만 찬양할까요? 모든 찬양을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을 주님께 우리 자매님들 찬양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찬양을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목소리 높이 영어로 찬양할까요?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we don't call. Every praise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to our God.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주님은 영어로 찬양할까요?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언제나 주님은 모든 찬양을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 소프라노, 모든 찬양 엘포, 모든 찬양 테노레, 모든 찬양 그란데 바소, 모든 찬양 주님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로운 교회 창립 14주년 새로운 교회 창립 14주년을 저에게 새로운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메시지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셨고 다시금 소망과 열정을 갖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새로운 교회는 저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다양한 예배의 모습과 신앙 프로그램들로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에 특세 말씀과 온라인으로도 준비된 교회였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었고 2023년 올 한해도 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여름 말씀 부흥 집회,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패밀리 심포니 등 정말 색다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은혜의 자리들로 인해 살아 숨쉬는 주님의 역사와 부흥의 숨결을 느꼈기에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새로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 섬기면서 느끼는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항상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교회다라는 걸 느낍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지 그리고 어떤 영적 리더로 성장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새로운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제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제 삶에 벌어진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새로운 교회 예배 덕분이었는데요.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새로운 교회 예배는 항상 은혜가 넘쳐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로운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인터뷰해 주신 대로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고 이 시대를 밝히는 한국교회 소망이 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영적으로 뜨겁고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 창립 14주년을 기폭점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가십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가 태어난 지 14주년 되는 이 날을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무대를 찢어 놓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부성가대가 오늘 무대를 찢었네요. 우리 Every Praise, 우리 이부성가대 우리 위성민 지휘자님과 우리 이부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창립기념주일 돌아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놀라운 사도행전적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양적 성장이 다가 아니라고 하지만 질적인 성장이 있으면 반드시 양적인 성장도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은혜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과 예배를 통해서 온갖 우울증과 불면증과 분노로부터 치유받고 새 인생을 살게 회복되는 개인과 가정들의 간증이 많았습니다. 로비에서 뛰노는 우리 뉴젠 주일 학생들, 이제 1000명이 넘어가는 우리 주일 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또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한 시기인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보면 마치 별천지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코로나를 우리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 코로나 시즌을 뚫고 나오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때문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도 컸지만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부흥의 새 시즌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14주년을 맞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창립 14주년 기념 설교가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마지막 주제예요.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인데 이것이 창립 14주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비유가 나오게 된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깜짝 스카우트 하신 날이었어요. 그 당시 세리는
막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무시받던 직업이었는데 그 세리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스카우트 했으니까 뭐 천지개벽할 일이죠. 본인도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모든 걸 딱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떠나기에 앞서서 파티를 열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파티에 초대받아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세리 마태 수준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안 오고요. 그 같은 세리들, 그 뭉둥병자들, 뭐 창녀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만 잔뜩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셔서 잔치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하기 전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교회 밖에서 미리 웜업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모임을 우리가 마태 파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 파티를 보고 굉장히 싫어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바로 뭐라고 못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야단을 쳤죠.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전통에 의하면 이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은 꼭 영적인 코로나 환자들 같아서 같이 교제하기만 하는 것으로도 죄가 전염된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왜 저들과 같이 먹느냐고 비난한 건데 실은 그들의 저희는 섭섭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자기들을 상대해 주지 않고 이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느냐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찡합니다. 어지간하면 자기가 저자니까 저자 재량으로 세리라는 말은 편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말을 기록에 남기는 그 마음은 참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회가 낙인 찍는 그 수치를 넘어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다거나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한테 내가 왜 시간 낭비하겠느냐. 나는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들에게 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노취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말씀이었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주춤 뒤로 물러났다가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또 압박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행하면 되는 건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이것이 1년에 4번으로 늘어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곤 했습니다.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티를 워낙 냈기 때문에 우리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법규는 심플했는데 자신들이 만든 이런 엑스트라 법규로 스스로를 묶어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본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진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간극이 벌어지니까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감을 메꾸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제일 편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도 있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좀 낫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바리새인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와서 막 따진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날은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다. 그때 왜 금식을 하겠느냐? 금식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신랑을 빼앗기고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회개했을 때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음악에도 음치보다 더 힘든 게 박치잖아요. 이건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그러면 유정민 지휘자가 그런 분은 굉장히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 이건 금식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하고. 지금 죄인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마태가 주님께 선택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잔치날 와가지고 너 왜 금식 안 하냐고. 실은 이들의 속내는 금식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주님이 자기를 알아주시지 않느냐. 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 자기들은 금식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다 했는데 탕자의 형 신드롬이에요. 왜 아버지가 나를 이뻐해 주지 않느냐. 동생이 집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마음보다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섭섭한 거예요. 가만 보면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사역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섭섭마귀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목사님은 새가족들만 이뻐하지? 왜 터줏대감인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 주제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렇게 헤어진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 그러니까 새 옷감을 쭉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헤어진 부분에다가 갖다 끼워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새 옷 살 돈을 아끼자. 여기만 떼우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겠지. 그런데 거기다 비가 오면 수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새 옷감도 버리고 낡은 옷감도 버리고 다 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우리가 예수님 안 믿던 시절에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 유대 종교를 의미하는 것. 새 옷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유대 종교에서는 형식이 중요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성경 암송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믿음이 어린 시절에 기초공사와도 같고 그 기초공사 위에 예수님의 새 성전, 새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시즌이 지났는데 그 시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시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을이 왔는데 여름 때 입던 반팔을 입고 가을 시즌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즌에 맞는 율법의 시대를 살다가 예수님의 시대로 옮겨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른 형제들을 차별하고 죄인 그리고 의인 차별을 하고 유대인 이방인은 금을 긋고 이렇게 벽을 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구분해서 벽을 딱 만들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낡은 율법적인 생각이었어요. 이런 데다가 예수님의 새 복음을 같이 꿰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편협적인 마인드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성령의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신 신앙을 100% 소화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님의 주시는 새 복음을 적당히 꿰매서 가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견디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있는 것을 조금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 거죠.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는 영국이나 미국의 대도시들에서는 다 말이 끄는 마차가 주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택시는 작은 마차로 쓰고 버스나 화물은 큰 마차가 다녔어요. 당연히 사람과 짐을 나누는 이 마차 운송 회사들이 큰 돈을 벌었죠. 문제는 19세기 말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발명할 때부터 일어났어요. 전혀 말이 필요 없는 자기가 알아서 가는 이 자동차가 나오면서 기존의 마차 회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부 기획회의를 소집했어요. 대책회의죠. 이 새로운 쇳덩어리 경쟁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러면서 생각해냈다는 아이디어들이 기가 막힙니다. 야, 말 2마리가 끌던 마차를 4마리가 끌게 해가지고 속도를 더 내게 하자. 경쟁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8마리를 붙이겠다. 혹은 기존의 마차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가벼운 재질의 나무로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승객들의 짐을 제한을 하자. 뭐 이런 별의별 방식을 다 썼는데 아무리 그렇게 기존 마차를 개량해 본들 수십 마력의 엔진을 갖고 있는 자동차를 이길 수는 없었죠. 점차 이 옛 낡은 부대로 세수를 담으려고 하던 기존의 마차 회사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는 운송회사들은 말이 끊는 마차를 빨리 팔아버리고 자동차로 갈아탄 회사들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져오십니다. 마차의 시대도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자동차의 시대가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시즌인 거예요. 낡은 옷에다가 꿰매는 새 헝겊 조각이 아니세요, 주님은.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 인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교육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다 조금 더 하면 돼요. 신앙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즌이 지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면서 여름에 빛깔만 바꿔칠해서 새로운 봄에 새싹이 나지 않아요. 낙엽이 떨어져서 죽어야 봄에 새로운 생명이 나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날은 개혁의 날이 아닙니다. 옛 시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그 포인트를 강조하십니다. 네가 낡은 부대를 계속 가지고는 나의 생명의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17절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발효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새 술을 험 부대에 넣게 되면 이 술이 발효하면서 그 부대가 터지게 되죠. 오래된 가죽 부대가 굳어져서 팽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부대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발효시키는 가스가 압력을 증가시켜도 팽창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가져오십니다.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감당하려면 내 영혼의 부대가 유연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명령어로 돼 있죠. 그것은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라는 얘기죠. 옷을 주는 건 주님이지만 받아 입는 건 내가 해야 되지 않나요?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건 주님이지만 그 포도주를 담을 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나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옛 전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즌이 지나왔는데도 버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버리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가 좋다는 걸 알지만 여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율법 시대 그 사고방식에 아직도 너무 익숙해져 있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성령의 새 시대로 얼핏 점프하기를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 옛 율법의 시대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즌이 지났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기초 작업이고 거기서 새로운 성령의 시즌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들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괜찮아도 어린일 때도 그러고 있으면 좀 흉한 것들이 있어요. 어릴 때는 애가 기저귀도 차고 옹알이도 하고 막 그 담요도 갖고 다니면서 어르름 깍꿍도 하고 이유식도 먹고 이뻐요. 청년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다. 기저귀 차고 옹알이 하고 이유식 먹고 그거는 조금 쓱하죠. 마찬가지죠. 옛 율법이 필요했어요. 어렸을 때는 기저귀를 차야 되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지만 이제 올라가야죠. 시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다양한 교회에서 수평이동에 오신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옛 신앙생활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순복음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선교단체 이 다양한 데서 오신 분들은 자기가 처음 걸음마를 띈 신앙생활의 전통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오셔서 옛날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금식이 자신이 있으니까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막 신앙을 평가했는데 오늘날 기성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를 방언하는 자와 안 하는 자로 딱 갈라가지고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받았냐 성경 코스를 얼마나 뗐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교단 전통이 센 교회에서는 어느 교단 신학교를 나왔는가 우리 교단 신학교를 나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기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나오냐 철야기도 나오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나와야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전통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전통을 절대화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 없는 것처럼 함부로 폄하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영성의 세계는 태평양처럼 크고 넓습니다. 새벽기도 중요하죠. 방언 중요하죠. 성경 공부 중요하지만 그건 거대한 태평양을 이루는 작은 바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좀 더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데 강릉 앞바다, 동해안 바다에서 찰랑찰랑거리면서 내가 바다를 다 정복했다고 아는 건 어부성설이잖아요. 거기서 배를 타고 태평양처럼 넓은 영성의 세계로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돼. 그것이 새 부대적인 마인드인 걸 믿습니다. 낡은 부대란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직된 신앙 전통에 갇혀버린 기성신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 뉴 와인스킨스를 준비해야 돼.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는 과거를 확실히 마무리 짓고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전 것을 확실히 이전 것으로 지나가게 해야 새 것을 확실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은 새로운 시즌으로 왔는데 마음은 이전 시즌에다 아직도 두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이민 가서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은 몸은 태평양을 건넜지만 마인드는 계속 한국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계속 화가 나고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집을 갔는데 장가를 갔는데 아직까지도 부모에게 달려가는 캥거루 증후군 사람들은 부부 생활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정쩡하게 낡은 부대를 가지고 적당히 새 포도주를 받으려고 하면은 부대가 터져버려요. 시간이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나가긴 했지만 아직 우리 마음속에 마무리되지 않은 과거, 이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월남전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참전 용사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밤에서 막 지뢰밭인 줄 알고 깨고 전쟁터인 줄 알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하잖아요. 우리의 미래로 가는 발목을 끌어당기는 족쇄는 아직 우리가 정리하지 않은 과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그 과거로부터 확실히 결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과거가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익숙하기 때문에 몸은 미래로 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막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인생 망한 사람이 로세 아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멸망의 땅에서 건져주셨는데 애지간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데서 건져주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그냥 가면 될 건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괜히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는 교회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다 같이 특세하고 새로운 땅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만 자꾸 익숙하던 옛사람의 과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시겠습니까? 나쁜 것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싹 틀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성경적으로 확실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 의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헨리 클라우드 박사, 미국의 저명한 크리스찬 상담가죠. 이분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최근에 그 수지라는 젊은 아주 매력적인 미국인 직장인 여성을 상담했는데 수지는 세 번째 사귀던 남친과 헤어지고 나서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네 번째 남자친구를 사귀고자 하는데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야. 클라우드 박사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기로 수지가 세 번째 남친과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의욕적으로 나 네 번째 남자친구가 시작할 텐데 이 사람은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this is it. 좋은 사람이라니까 결혼으로 꼴이 날 수 있도록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 대충 들은 헨리 클라우드 박사가 딱 한마디 수지 just stop it.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제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이 수지는 항상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했어. 좀 주도적이고 리더십 있는 사나이다운 사나이, 알파형 남성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의 남자들하고만 데이트를 하는데 헤어질 때는 또 이유가 이 사람이 너무 자기 맘대로 한다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처음 사귈 때는 아니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남자 좋다 그래 놓고 헤어질 때는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헤어지고 이 똑같은 만나고 헤어짐의 패턴이 2년 동안에 3번 반복된 거예요. 다 똑같은 유형의 남성들을 똑같은 이유로 헤어져요. 박사님은 수지한테 just look at your past. 이 과거를 한번 봐라. 이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은 당신은 지금 문패만 바꿔 달고 있지 새로운 미스테이크를 계속 반복하는 거다. 앞으로 마음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네 번째 남친과도 똑같이 헤어지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랑 비슷한 패턴인 거예요. 몸은 새 남친과 함께 있는데 마음은 아직 옛 남친과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됐어. 수지는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 클라우드 박사는 여기서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 옛 시즌을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즌으로 몸이 옮겨가도 마음은 정리되지 않은 채이기 때문에 실패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 메타볼라이징 프로세스를 좋은 예로 들었어요. 우리 몸이 음식물을 섭취하면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은 남겨두고 그 에너지원으로 쓰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배설해 버리잖아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가 한 시즌이 끝날 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가 실패라고 해서 다 쓸모없는 거 아니고 성공이라고 해서 다 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원하시는 것을 남겨둔 채로 나머지는 깨끗이 떠나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둑 기사들이 대국이 끝난 뒤에 집에 가지 않고 그날의 대국을 하나하나 짚어보잖아요. 그날 패배한 사람은 이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져서 창피해 죽겠는데 이걸 또 봐야 돼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왜 졌는지를 돌아보지를 않으면 패배의 상처만 남은 채로 다음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대요. 패배했을 때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상대에게서도 배울 건 배우고 반성을 하고 차분히 정리를 해야 패배의 트라우마를 떨치고 새로운 미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그 대가들은 조은영 구단 같은 사람들은 패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패배를 통해서 배워서 똑같은 패배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저 유명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청년 때 첫 번째 목회지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목사 자격이 있나 할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져서 두 번째 목회 시즌을 열었을 때는 영국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옛 과거의 시즌을 영적 신진대사 과정을 제대로 거친 거죠. 옛 시즌을 잘 떠나보낸 거예요. 이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기고 나면 막 교만해지기 쉬운데 상대의 실수로 이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귀를 하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만해져서 그 다음 미래 시즌으로 가면 과거 때 내가 챔피언이었으니까 내일도 이길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럼 무너지게 되죠.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이 과거의 영광에만 도취해가지고 쇠락해져가는 자신들의 현재를 인정하고 다시 재정비하지 않으면 그들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시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시즌에서 실패해서 온 열등감과 또 성공해서 온 이 교만을 다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된 채로 다음 시즌으로 가야 합니다. 아까는 제가 수지라는 여성의 예를 들면서 남녀 교제를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제가 아는 분은 미국에서 명문대 나오고 한국에 와갖고 직장 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한 10번을 10년 동안에 계속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직장의 권위주의를 탓하고 뭐 상사의 성격을 탓하고 자꾸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이 영적 신진대사 과정을 전혀 안 거치고 직장 관두면 또 다음 직장으로 가고 이력서가 좋으니까 뭐 명문대 나왔으니까 금방금방 가는데 새로운 데로 갈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무너져. 옛 시즌을 확실히 떠나보내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후배 목회자들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 목회자도 한 목회지에서 몇 년을 잊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패턴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완전히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거듭나고 가는 게 아니라 사역 안 하고 있으면 좀 뭐하니까 또 금방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러면 계속해서 어두운 과거가 반복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를 한두 번, 두세 번은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 트러블이 있어서 옮기는 분들은 한번 그걸 반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제대로 옛 시즌을 마무리하고 옮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성급히 새 걸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낡은 부대를 내가 확실히 주님 앞에서 정리했는가를 자문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한테 책임 돌리지 않고 You have to own the responsibility.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가장 먼저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상처의 독을 빼시고 새로운 지혜를 겸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회개하면서 파악을 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떠나보낼 건 떠나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부대 되게 하셔서 축복의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이 되게 하실 거예요. 새 부대는 둘째로 유연한 마음이에요.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드럽다 그랬잖아요. 유연한 마음이란 간단히 말해서 내 고집과 생각,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다 맞출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뭐든지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유연한 마음이죠. 영성이란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 춤추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춤출 때 기본은 못 추는 사람이 잘 추는 사람의 리드를 따라가는 거죠. 결코 둘이 의논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추는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못 추면 자존심이라도 없어야 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때 내가 다 이해해서 내가 다 편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불편해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연한 새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겸손해지면 새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세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 유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없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성의 세계는 크고 넓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경력에 따라서 스타팅 포인트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장로교에서 시작하셔서 성경 공부와 전통에 아주 강하시고, 어떤 분은 순복음교에서 시작하셔서 막 방언과 기도에 강하시고, 시작점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은 동해바다에 머물면서 태평양을 가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 내가 배우고 경험한 영적인 전통이 다가 아님을 인정을 해야 돼.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을 못하니까 유대인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벽을 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한 새 포도주를 받으려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고신 출신의 목회자 아버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님은 유머가 많은 분이었지만 설교 때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는 웃지 못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아기가 울면 쫓겨나가는 곳이 고신교회였어요, 옛날에. 그리고 신학을 보수적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한 철저한 캘빈주의자입니다. 거기만 머물렀으면 제 목회는 오늘과 달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때 김중건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CCC 활동을 시작했어요. CCC 활동을 시작하면서 장로교를 넘어선 초교파적인 대학생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특히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거대한 비전, 또 소그룹 성경 공부와 이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그때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때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2박 3일, 3박 4일의 컨퍼런스를 기획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예배 큐시트가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다들 접하고 있지만 그게 한 40년 전, 35년 전에는 희귀품이었어요. 이게 예배가 큐시트가 있어? 근데 그거를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초교파적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하시면서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목사님들도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 그래서 Where did you learn it? 어디서 그런 기도를 배웠냐 그랬더니 From Korea. 그러면서 한국에서 배웠다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의 파워를 그때 배우게 되었고, 또 침례교 목사님들과 사귀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주일학교 시스템이 좋아요. 어릴 때부터 작년까지 주일학교가 촘촘한 거예요. 아마 새로운 교회 뉴젠 주일학교의 촘촘한 시스템은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을 거예요. 또 감리교 목사님들, 구세군 출신 목사님들과 사귀다 보니까 이 교회 사회 참여가 너무나 중요해.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 러브 미니스트리 아마 모판이 그때부터 제게 왔을 거예요. 90년대에는 미국의 윌러크릭과 세를백 교회를 통해서 기존 교회가 담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전도지향적인 설교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는 영상사역과 문화사역의 중요성을 그때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존 맥셀이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기업인들한테도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전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와, 저럴 수가 있구나. 리더십 강의를 나 책을 쓰면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의 모태가 되었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 속의 남자들에게 전도하자는 그 목회 철학이 그때 제게 심어졌죠.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할 때는 야, 장로교회에도 성령운동 할 수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었고, 문화사역과 선교사역의 중요성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다시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새로운 교회 목회 안에 녹아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그 30년이 넘도록 제가 신학교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이 넓은 영성의 세계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교파와 교단과 나이와 배경 상관하지 않고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의 주역들로부터
배우겠다. 그 심정을 가지고 사실 쉽지는 않았어. 처음 장로교 고신 출신 목사가 예배에서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손 올라가는데 1년 걸리는 거죠. 두두두두두 올라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딱 보면 제가 어느 교파 출신인지 알겠어. 제가 스승으로 삼았던 교회와 단체 지도자들도 완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도 거기서 더 나가지 못했을 때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처럼 경직되어 버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 부대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트 집단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집약해서 받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세리 마태나 친구 같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더러워진다 하면서 담을 쌓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외부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종교적인 사교 클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문턱은 높아요. 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있다고 걱정들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 가보면 정말 불신자들이 와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전통적이에요. 너무 종교적이에요. 불신자들을 그 분위기 자체로 쫓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은 네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폭을 넓히라는 열정을 가지라는 말인데 사실 교회들이 처음 개척할 땐 다 장막터 넓혀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다 전도하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교회 성장학 그 연구에 나와 있는데 교인들이 한 200명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목회가 방향이 선회하게 된대요. 저희 교회도 초반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다 보니까 저는 끊임없이 그것과 고민해야만 했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불신자 전도보다도 오는 성도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게 저도 편하고 반응도 좋고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경직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신앙이 식고 열정이 식고 자기들끼리 담을 쌓는 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전도 지향적이고 더 선교 지향적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불편해져야겠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아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적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담벼락이 더 내려와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집단적으로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외로움, 참심으로 그냥 가득 찬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투성이에요. 교회는 과연 그런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인가? 교회 예배는 세상의 쇼와는 다른 어떤 감동이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마태 파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매력을 가진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좀 더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단기 선교들이 가동이 되는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리아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전도를 가르치고 선교를 가르쳐야만 됩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다 온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얼마나 변해서 왔는지 처음에 갈 때는 내가 왜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더니 갔다 와가지고는 내년에는 2주 동안 가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그렇죠. 기독교 역사를 빛냈던 위대한 선교사들은 다 청소년 때 헌신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옛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안으려는
전도지향적, 선교지향적 마인드로 가야겠다. 그것이 창립 1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심어주신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사역과 조직을 다시 재정비해서 가장 오래된 기성신자들부터 전도지향적이고 선교지향적인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샘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 뇌종양으로 7번째 수술 후 눈과 얼굴로 암이 전이되어 항암 치료 중인 성도, 굴절 조절 내사시로 안과적 수술을 받은 뉴젠 어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급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환선이 임파선을 타고 폐와 온몸에 전이된 친구를 위해 5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 합병증으로 뇌출혈과 폐혈증으로 치료 중인 언니를 위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조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4주년입니다. 그동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흥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새로운 차원의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의 비전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한 대한민국이 이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들어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썩어서 이 나라를 복되고 거룩한 나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부흥의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로 자신을 준비시키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